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화가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은 적 있나요?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비판, 친구의 무심한 행동, 낯선 사람의 모욕적인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친 적 있죠? 저도 그랬어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집회에서 누군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빌리,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서 손을 떨며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제 아내 루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빌리, 당신 너무 지쳤어요. 기도하세요. 저는 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두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화는 내 평화를 빼앗고 판단을 흐리고 영혼을 약하게 해요. 저는 사역 초기에 친구들이 떠난 적이 있어요. 한 명씩 멀어졌고 저는 혼자 남았죠. 한 친구는 저에게 말했어요. 빌리, 너는 너무 이상해. 저는 화가 나서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또 다른 때는 집회 준비로 밤을 새웠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화가 났어요. 저는 방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또 다른 기억은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예요. 의사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라고 물었죠. 저는 한번 집회에서 넘어졌어요. 무대 위에서 발을 헛디뎠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저는 한국에서 한 집회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매일 비판받아요. 동료들이 저를 무시하고 상사가 저를 깎아내려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집에 가면 남편마저 저를 이해하지 않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사역하며 수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제 믿음을 의심하고 제 사역을 조롱했죠. 한 번은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빌리, 너는 가짜야. 저는 화가 나서 그 편지를 찍고 싶었어요. 또 다른 때는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떠났고 저는 혼자 무대에 서 있었죠. 화가 나서 밤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또 다른 기억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예요. 의사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족 때문에 화가 나요. 매일 싸워요. 부모님이 저를 이해하지 않고 형제들이 저를 무시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자매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비웃는 글을 봤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그분과 기도했어요. 저는 사역 중에 한번 집회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겼고 저는 화가 나서 밤중에 방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두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였어요. 매일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저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화는 이해돼요. 저도 느껴봤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집회 자금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았죠. 화가 나서 밤중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한번 무대에서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화나게 하죠.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찌르고 행동이 우리를 흔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다시는 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화를 다스리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사역하며 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봤어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저는 사역 초기에 집회에서 한 사람이 저를 비난했어요. 빌리, 너는 실패자야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나서 밤새 기도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제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는 한번 집회에서 넘어졌어요. 무대 위에서 발을 헛디뎠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울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화가 나요. 소셜미디어에서 다들 잘 사는데 저는 뒤처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비웃고 가족이 저를 무시해요. 저는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요. 또 다른 자매님은 말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매일 저를 비판하고 제 의견을 듣지 않아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들었어요. 저는 사역 중에 한번 집회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전화하고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겼고 저는 화가 나서 방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아들이 떠나고 혼자였어요. 매일 화가 나서 기도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저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역 중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의사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걸었어요. 또 다른 때는 집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무대에 서서 화가 나서 손을 떨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비판받고 화가 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상사가 저를 매일 깎아내려요. 자맴. 동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저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울어요. 저는 그분과 기도했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집회 자금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았죠. 화가 나서 밤중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한번 무대에서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매일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죠.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말했어요. 당신의 화는 이해돼요. 저도 느껴봤어요. 저는 사역 중에 한번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떠났고 저는 혼자 무대에 서 있었죠. 화가 나서 밤중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또 다른 때는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보고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가족이 이해하지 않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믿어요. 화는 그냥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화는 선택이에요. 화는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모욕해도 그 말에 힘을 주는 건 여러분이에요. 저는 사역 중에 한 집회에서 비난받았어요. 한 사람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빌리, 너는 실패자야. 화가 났지만 멈추고 물었죠. 이게 내 평화를 빼앗을 만한가? 내일도 신경 쓸 일인가? 내년에도 기억할 일인가?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저는 사역 초기에 한 사람이 저를 조롱했어요. 빌리, 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나? 이게 내 가치를 바꿀 수 있나?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해요. 화가 날 때마다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중요해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화가 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울어요. 상사가 저를 비판하고 동료들이 저를 무시해요. 저는 말했어요. 멈추세요. 이 화가 당신을 도울까요? 이 화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까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번 제 아들이 아플 때 화가 났어요. 의사에게 소리치고 싶었죠. 병원 복대서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지만 멈췄어요. 기도하며 물었어요. 이게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나? 이게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나?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사역 중에 한 번 집회에서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떠났고 저는 혼자 무대에 서 있었죠. 화가 나서 밤중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 손에 있어. 내가 이 화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에게 달렸어. 저는 한국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친구가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비웃었어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저는 말했어요. 그 친구의 말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이 당신의 가치를 정할 수 없어요. 저는 한번 집회에서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웃었고 저는 화가 났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평화를 망칠 만한가? 이게 내 믿음을 바꿀 만한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역 중에 한 번 건강이 나빠졌어요.
의사가 기다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병원 복도에서 혼자 걸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물었어요. 이 화가 나를 도울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감정은 선택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비판해도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화가 날 때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게 내 평화를 망칠 만한가? 이게 내 가치를 바꿀 만한가?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가 날 때 멈추세요. 숨을 깊게 쉬고 물어보세요. 이게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나? 저는 478 호흡법을 썼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죠. 저는 사역 중에 비판받고 화가 날 때 이걸 썼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이 저를 조롱했어요. 빌리, 너는 실패자야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나서 손을 떨었어요. 하지만 숨을 깊게 쉬었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한 번 집회에서 넘어졌을 때도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화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숨을 쉬면 몸이 평화로워져요. 또 하나는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를 느낀다고 말하세요. 저는 사역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비난했을 때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빌리, 너는 가짜야. 저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걸었어요. 하지만 멈추고 말했죠. 나는 화를 느끼지만 내가 화는 아니야. 이 화는 나를 정의하지 않아.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가족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이 저를 듣지 않아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요. 저는 말했어요. 화는 당신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화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몇 달 후 그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평화를 찾았어요. 화를 다스렸어요. 저는 또 다른 방법을 배웠어요. 관점을 바꾸세요.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면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저는 사역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비판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소리쳤어요. 빌리, 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화가 났지만 멈추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힘들겠구나. 이 사람은 아마 집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거야. 그러자 화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목사님, 상사가 저를 매일 비판해요.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울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 상사의 짐이에요. 당신의 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누가 화를 내면 그들의 문제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화가 지켜져요. 여러분, 오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선택하세요. 화를 끄고 평화를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긴 여정에서 함께 할게요. 화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인내를 주세요. 화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의 비판을 이기게 하세요. 화 대신 평화를, 분노 대신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의 힘을 느꼈나요? 댓글로 평화의 힘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친구와 이 메시지를 나누고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